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으로 간주하여 돌로 쳐서 죽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인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어떤 삶을 소망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먼저 어떤 삶을 소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의 삶, 즉 하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그 부모님의 삶이 끝난 시기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물려주는 것은 보통 증여라는 단어를 쓰지 상속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때 바로 상속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끝에 가서야 하나님의 시간의 끝에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자마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뵙자마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하셨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즉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영원한 불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은 모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
하늘 상급이 아닌 지옥불이 예비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판과 사망이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내 삶이 다 마치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기쁨 가운데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어떤 것이며 어떤 모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 간증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보고 온 것은 우리 사람의 말로는 감히 형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 위하여 내가 아니라 하늘에 올려갔다 온 한 사람을 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늘에 가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바울이 셋째 하늘이 아니라 시간 이동을 해서 오늘날 한국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와서 우리가 잘 들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을 본다면 바울이 이 핸드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기계로 먼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진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도 보고 다른 내용들을 검색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신이 살던 곳과 지금 오늘의 이 한국, 요즘 시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바울은 그 격차를 감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들림받은 곳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아닌 더 머나먼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갔다는 표현을 넘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공간을 뛰어넘는 개념의 하늘나라인 것이죠. 당연히 바울이 본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늘나라를 다녀온 경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요. 바울은 하늘나라 방문 소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울이 봤던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요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 고난과는 차원이 틀린 고난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 심한 매를 맞아야 하고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당시 교인들이 받아야 했던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의 무게와 당시 교인들이 받았던 고난은 절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늘의 상급을 보고 온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과 상급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전하였죠. 자신이 살면서 보지 못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그 하늘나라에 있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하늘의 상급은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궁금한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속받을 하늘의 영광을 조금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훗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은 전합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맑은 유리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정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으로 된 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건물에 금을 칠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그 큰 성읍 자체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은 이 세상에 만들 수 없는,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지요.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들은 12가지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전체가 진주로 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서 여는 그런 문이 아니라, 어떤 부잣집의 그 큰 대문이 아니라 한 성읍의 큰 문입니다. 높이가 몇 미터, 몇십 미터나 되는 그 큰 문 전체가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성 안의 길은 요즘 같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금의 일부분이지만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감히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형언할 수 없는 보배로움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에 매맞고 순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은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하늘의 영광과는, 그 하늘 상급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늘 상급을 향한 하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올바른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지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속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상급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창세로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오늘 내 삶의 하루하루를 걸어감이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양 부르며 감사하며 행복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고 얻게 될 그 하늘나라를 매일매일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늘길 향해 걸어가는 행복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늘 향한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소망 가지고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